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이르시면은 아멘 하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드렸고 또 목사님이 출타 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저희 모국어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부족한 이 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이 다 끝난 후에 정말 귀한 것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번 주일날 우리 함께 3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다면은 들으셨다면은 그때 그 제공하심과 금지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에서 들으셨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욕망과 기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주일날 말씀 드렸듯이 물론 여기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EM에서는 현재 창세기 강해를 듣고 있는데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이고 원본적인 성서입니다.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앙의 아주 창조하시고 자연의 만물, 인간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주는 그 모세의 오경의 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 죄와 악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를 할까? 왜 인간이 죄를 지어야만 했을까? 주일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실수를 가능케 하셨나? 그것까지 생각해 봤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깊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시키시고자 하는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번주부터 그 MCC 메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전도를 다시 하러 나가게 됐는데 이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랑 비교하면 캘리포니아들은 그냥 접근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면서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talk to you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번 주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유학 온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순절 교회를 거기 본토에서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몰몬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몬 교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몰몬 교인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셔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성서를 많이 공부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흔히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시면 왜 악이 존재함을 용납하시는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좀 유치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왜 하늘이 파래? 그런 질문처럼 좀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너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신학자들이나 변증학자들만 아니라 교회 성도도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갖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영어로는 loving God with our minds.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궁금증하고 있는 게 그냥 따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궁금하면은 그걸 우리가 답변해 줄 만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이 존재하면 우리가 싫지만 현실에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뉴스를 틀어봐도 이 별로 듣기 싫은 소식들, 굉장히 불쾌한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는 오레곤에 있는 그 음프코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9명이 총으로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플래그스타프의 그 노르든 애리조나 유니버시티 NAU에서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4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죄악은 그 세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유혹하는 영향력이 있는 마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오직 그 먼 시대에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쇠사슬이여 파탄인 것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죄는 인간에게들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 그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고난을 안겨준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만 계속 챙기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우리 그 수단을 다 써가지고 할 때에 환경도 오염이 되고 짐승들도 파괴가 되고 그 에코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망가져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다 창조를 하시고서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그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마치 우연히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에 대한 아무 배경이 없어요. 창세기가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이거 보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뱀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이제 물론 나중에 가보면은 뱀이 사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그 옛날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다 같은 존재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뱀이 나와가지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그 속임수에 아주 앞서가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 보면은 우리 지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높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높은 천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하고서는 반역해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사탄의 정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정체나 그 배경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탄은 본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서를 볼 수 있고 우리 삶을 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뱀이라는 짐승이 가장 간교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는 최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귀를 거짓의 애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보면서 네 아비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냐?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도적질하고 살인자고 또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속임수를 잘 보면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도 계속 써먹는 수단이에요. 결국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뱀의 수단은 영어로 distortion,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원, 이 동산의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거꾸로. 여기서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지만 다만 한 가지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런 것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질문을. 오늘도 똑같은 수단이죠. 이 마귀라는 원수는 아직도 우리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혼란케 시켜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셨니? 그런 말씀 한 적 없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재물을 바치잖아요. 재물을 다 바쳤는데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바치는 거예요. 뭐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하고 사피라가 그 흉내를 내다가 성령님 앞에서 마치 그거를 다 바치는 것처럼 딸들에게 정말로 평생 아무 남들도 만나지 말라고 하셨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로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니? 그런 이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괜히 오해하게. 정말로 부자가 돼서 성공하면 다들 지옥 간다고 하셨니? 뭐 등등. 뭐 이해는 좀 하시겠죠? 과언으로 영어로 exaggeration.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확대해서 주어진 것보다 더 제한된 것처럼 기분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주시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신 것처럼, 아예 안 주신 것처럼. 근데 이때 여자는 제대로 대답은 해요.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뱀이 잘못한 말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있어서는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주 뜨거울 때 막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괜히 혼자 이렇게 흥분되고 잘못 이해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해석이라는 문제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이 혼자 한 사람이 성서를 해석을 절대적으로,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해석하는 대로만 봐야지 다른 건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런 식으로 바이버스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단체는 그 종교적 단체는 이단에서 한 발걸음 두 걸음만 가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서의 그 지식이나 그 성서 해석법이 절대적이 돼서 공동체의 합의에 벗어나가면은 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렇게 되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거짓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영생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단은 바로 이것이요. negation, 부인, 부정.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그 기만, 그 속임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완전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뭘 죽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거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하게 들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많이 걸려 넘어가는데요. 그 유혹의 순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서는 탁 넘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우주에서 우연히 미생물로부터 수백 년 만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더더욱 복잡하고 세밀한 생물체로 변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더 논리적으로 들리고 더 합리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든가 창조론을 가리키면은 그런 것을 갖고 이제 전도를 하면은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이제 이 현대 아이들이. 그게 현대 지금 이 시기만이 아니라 뭐 90년도, 뭐 80년도, 70년도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추는 그 세상관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진화돼 가지고 미생물부터 계속 발전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자면은 윤리가 의미가 없어요. 나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최선인 것이죠.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게 돼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변증학자들도 있고 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자기들의 그 생각들을 계속 펼치면서 그 매스컴의 관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신학자들하고 그들하고 붙어서 논쟁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를테면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느 시기에 와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권면이나 충고로 받아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타일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뭐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그렇지, 옳지. 하나님의 율법이 좋고 말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걸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을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서 큰 거리, 그 큰 갭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좀 불편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삶이 그런 거죠. 제 삶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온전히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먼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적으로 봐요. 이상적, ideal. 불가능한 이상적으로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의 삶은 현실에 있고 그리고 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 두 곳의 그 줄기, 그 연결성을 절단해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종교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이중의 삶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이 갔는데도 변화가 안 보인다면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상에 놓여 있고 내 삶은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말로만 아멘하고 찬성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부인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부인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부인을 안 하는 것이. 세 번째는 provocation of doubt or suspicion.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속임수를 쓸 때에는 첫 번째로는 과장, 왜곡하고 두 번째로는 negation,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단을 쓰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초래해요. 의심을 초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마치 아직도 마땅히 주셔야 할 것을 보류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그냥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따먹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음모다, 음모. 이거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을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신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의심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흔하게 말하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도 믿음이 아닙니까? 우상숭배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빌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을 만한 존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을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신을 의존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나한테 노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수단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이 의심을 초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원한만할 조건만 솔깃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뱀은 좀 내버려 두고 이제 하와의 실수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실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본인이 추가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 하셨니? 아니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에덴 동산 그 정원의 중심지에는 사실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 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였어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못 봤을까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만 먹었을 텐데, 저 같으면 그것만 계속 따먹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핵심적인 그 죄의 요인입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미 그 마음의 욕망에 싹이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매를 눈으로 봤다는 말은 이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려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든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면 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말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이웃 것인데 계속 바라보면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금지된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았을까요? 안 돼 하면 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참 잘 지적하시죠.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 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나는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욕망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유혹에 한번 걸리면은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상실을 할 수 있는데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홀려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 담임 목사님하고 오 목사님하고 친방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프리웨이 빌보드 있죠. 빌보드 보면은 광고가 있는데 이 남자들한테, 이 피닉스 지역에 사는 남자들한테
그 매춘 사업에 기여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경고, 아주 따끔한 경고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뭐 www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피닉스 지역에 남자들이 5%의 인구의 5%가 매춘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춘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매춘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행위가 그 삶을 그런 그 세계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그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 마피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을 무시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꾸려온 모든 살림, 가정, 직장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유혹의 성질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그냥 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 계속 거기서 몰두를 하는 거죠. 오직 선악과만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가지각색의 다 열매가 있었을 텐데 다른 열매들도 얼마든지 있었는데요. 선악과만 먹을 수가 있는 그 먹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환해지고 싶었다고요. 이미 지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해서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의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아담과 이브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는 그 죄로 통하여 그 형상을 상실할 만한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나무가 또 금지됐다고요? 생명의 나무가 금지가 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느니라. 근데 이 지식은 오직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안식일,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부현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스펙을 듣고 그분이 그 레주메를 보고 아는 것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친교해가면서 아는 것과 큰 차이잖아요. 바로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냥 정보로 우리가 읽어본 정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다 하고 우리 짐작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도 우리를 염려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생각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비한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것들도 조차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과 그 의도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거보다 더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성령님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열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이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따뜻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금지된 것이 왜 더 우리의 마음을 끌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들을 최고로 감사하며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로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브와 아담에게도 주어진 것들이 부족했나 봐요.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 오늘 말씀 그 욕망과 기만이라고 제가 내 마음대로 지었는데 영어로는 desire and deception이라고 합니다. desire and deception. 우리가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요새는 이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휘젓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혹이 아예 그 삶의 수단에 이르렀다는 것이 삶의 수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를 볼 때 이런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햄버거인지 무슨 샌드위치인지 샌드위치 음식 광고인데 아주 늙은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아주 거의 벌건이 입었다시피 해서 음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 뭐 음식하고 뭐 애물을 사랑하자는 건지 그 이 막 움직임에 따라 참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파는 건지 도대체 무슨 제품을 파는 건지 우습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영상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에 올라갈 때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패는 도무지 무엇을 바라보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 뱀의 속임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와에 속았었던 그 약점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의 결과를 한번 분석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의 상실. 눈을 떴다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 눈이 밝혀졌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물정이 어둡다고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는 순진하지 못한 거죠. 아담하고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 어렸을 때 천진난만할 때 순진할 때가 끝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헐벗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전에 없었던 수치가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는 하와하고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같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정원에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수치가 없었더라. They did not know shame. They were not ashamed. 근데 이제는 눈을 떠가지고 본인의 헐벗은 상태를 보게 되고 이 헐벗은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 본인의 육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그 상태에서 육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되면 수치와 죄책감에게 시달리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치와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값싼 은혜. 잘못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철면피라는 표현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양심을 인화로 찢어서 그 감각조차 상실하는 것.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에서 했는데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네 우상들 그렇게 니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키겠다. 너의 장자들을 번제물로 나한테 주라.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못 따를 일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그 돌같이 된 그 마음이 한번 깨져보라고 경각을 시키는 거예요. 경각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관계의 절단. 수치와 죄책감이 우리의 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좀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편네 때문에 제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그 자기 책임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여자를 나무라는 것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면서 나중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렇게 보면 그런 적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요. 그런데 죄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를 망치지만 그의 결과는 우리의 서로와의 수평적 관계도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 결과는 망명. 이렇게 한정된 곳에서 나가야만 하는 그 주제, 그 쫓겨나는 것, 추방. 이 주제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한 땅에서 차지해가지고 잘 있다가 계속 망치고 또 추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으시면 또 거기서 모아서 잘 있다가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했을까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절단된 관계에서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저 멀리 상관없이 살 텐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운이제일교회 다닐 때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집사님인데 계속 오시는데 뭐 아주 신필 이상한 그 글을 쓰시는데 저기 우주나라 달나라에서 오는 글처럼 계속 그냥 꼬박꼬박 쓰시는 거예요. 공책을 몇 권씩 그냥 그거를 채워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맨날 그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느냐?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느냐? 이 말씀을 이 답을 해줘도 no satisfaction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순진했을 때 그 순결, 그 innocence는 아주 비극적이지만 한번 상실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리면 기억이 상실되면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한번 그 순결이 없어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엎지른 물을 다시 담글 수 없는 것처럼요. 모든 죄들은 이 욕망과 기만, desire와 deception의 그 시너지 효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그것을 모를 때 행하는 그런 죄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을 못 이겨서 한 상황을 정당화시키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 같이 이거를 따를래 안 따를래, 이 선악과를 먹을래 안 먹을래, 그 선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래 안 따를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는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직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그 도메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온전히 여기로 트랜스퍼가 됐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정체성을 받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그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와가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열매를 먹었는데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부부들한테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아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뼈에 뼈여 나의 살에 된 사람이 이거 먹었는데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당신 이제 벌 받아. 거기서 끝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본 건데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랑했죠. 몸이 하나가 됐는데 죽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죽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혹은 바울 사도님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시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도 그냥 아내만 그냥 망하게 내버려두지 못해가지고 같이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망하는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망할 수는 있었지만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행하신 그 복음으로 계속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모든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나무에서 줄기가 있는 그 가지가지를 다 자르신 거예요. 다른 가능성, 다른 꿈, 다른 개인적인 욕심, 욕망 다 자르시고 오직 그 앙상한 십자가라는 나무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생명의 나무가 된 게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무슨 유혹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한다고 우리가 진정 말을 할 때 그게 진심이라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이 십자가 바로 뒤에 있는 그 영생의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에다 모든 희망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참 잘 알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잘 알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육체적인 그런 쾌락 같은 것을 잘 알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들을 잘 알고 우리들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때 아담하고 하와가 느꼈던 그 수치를 다 버리고 그것들조차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빈약하고 잘 흔들려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족을 누릴 때에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헐벗고 정말 못 먹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눈길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돌 같은 마음이 정말 녹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지금 계속 세월이 가면서 끝이 눈앞에 아른아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사탄이 저 옆에서 얼씬도 못하게 우리 정말 그런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을 감사드렸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아멘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사탄이 속임수를 이기고 또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십자가를 향하고 예수님을 원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참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말씀이 있나요?
아야 주기도문. forgot.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교실에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맛있게 드시고 함께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